이 비유는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하신 자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비유가 아닐지라도 때는 어떤 사건, 어떤 역사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이적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에 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이유를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로 왔다. 내가 씨 뿌리는 자로 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어째서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세상은 그 결실을 못 거두느냐? 씨가 나쁜 거냐? 뿌린 사람이 잘못 뿌렸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문제란 이야기야. 완악함이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듣지 못한다. 그래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물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와서 다 뿌리는데 어떤 밭은 결실을 얻은데 어떤 밭은 결실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밭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바닥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어서 결실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또 달라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씨가 뿌려지면 어떤 역사를 가져올 것이냐, 이 씨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반드시 우리에게 담겨지면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같이 비유로 말씀해 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들은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 주님이 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을 입에서 나오는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쭉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말은 또 비유는 똑같이 천국은 이렇게 왔지만 그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 같은 복음의 소리를, 이 같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비유로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묻는 게 다르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고, 오늘 묻는 물음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도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쭉 열거시키면서 이 비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내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 사실을 네가 귀담아 들어라 하면서 말씀했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느냐, 어째서 그분을 믿어야만 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반드시 영원히 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거할 자입니다. 천국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갈망하지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거할 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가 종교성이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종교성입니다. 그 세상에 모든 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사람들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땅이 아닌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어떤 내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고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거할 자예요. 그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지금 같이 거하고 있지만 적어도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삶이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날마다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갈망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답이에요. 답.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느냐? 그게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려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다 허무할 뿐이지요.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잘 살든 아니면 망나니로 살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숨 떨어지면 끝나는데요. 그럼 이 땅에서 무보천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자가 제일 잘 사는 자가 되지요. 뭐에 통제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통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이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통제도 안 받으면 이 양심도 없는 놈이에요. 그걸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 이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천국에 거할 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그걸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게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 비밀을 하니까 무슨 희한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 비밀이에요. 그걸 알리려고, 그걸 밝혀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길만이 오직 천국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의 비밀이지 다른 어떤 희한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말들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신비한 비밀이 담겨진 것처럼 속이는 자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같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육신되어 오셔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 길이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비밀, 창세로부터 아버지 집을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를 세상에 내놓음으로 공개시킨 겁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비유로 말한 이유가 감추려고 비유로 말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오늘 지금 3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뜻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려고. 감추려고 비유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잘못 보는 겁니다. 감추려고, 어떤 비밀을 감추고 안 가르쳐주려고, 안 가르쳐주려고 이야기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비유는 드러내려고, 알게 하려고, 쉽게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단지 그 비유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데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하다는 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니고 살이 워낙 쪄서 움직이기가 싫어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다 감각 없어. 다 이게 완악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귀찮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이 비밀을 감춰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그렇게 보면 엉터리로 보는 게 엉터리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려고,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반응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십시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무엇과 같다? 사람과 같다. 그럼 천국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뭐요? 사람이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지금 뭐냐? 천국은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오신 천국,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왔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이 역사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국이란 말을 씁니다. 또 한 번의 천국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친히 그분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 그때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거할 진짜 가야 될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맞잖아요. 가야 될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천국. 그가 뿌리는 좋은 씨가 그 밭에 뿌려져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오면 무조건 가야 될 천국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엉터리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담겨져야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얻어서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천국, 그것이 내 속에 담겨져서 우리가 찬한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천국, 이걸 비유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뭐냐? 밭은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밭은 이 세상인데 세상에 있는 밭 가운데 길바닥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비유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완악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은 지금 이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러 왔다.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소리를 내 속에 받아들이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가 같이 돋아나요. 가라지가.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는 얘기예요. 누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누가?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요걸 비유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천국, 그를 우리가 어찌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좋은 시간 내 속에 담겨지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반드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심기만 치면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뿌려졌어요. 언제 뿌렸느냐? 자고 있는 동안에 뿌려버렸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그 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종들이 와서 묻잖아요. 원수가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가만히 두어라. 왜? 그걸 뽑으려다가 곡식을 밟을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요, 밭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스스로가 구별해야 돼요. 가라지도 끝까지 가요. 좋은 곡식도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냥 나는 곡식이겠지, 알곡이겠지 이렇게 속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라지도 끝까지 가잖아요. 추수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삽니다. 안일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귀담아야 될 것은 가만두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끝에까지 가만두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주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원수가 했다. 마귀가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곡식이기를 원해요. 곡식. 그래서 가라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전부일 것처럼 다일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아니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있다. 언제 뿌리냐? 잘 때 뿌린다는 얘기예요. 잘 때 뿌려요. 잘 때. 지금은 잘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면 신앙의 삶 속에서 자면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적어도 깨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면 잘 때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때 뿌린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는 절대 뿌릴 수 없지요. 잘 때 뿌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할 때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잠자고 있을 때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뿌렸느냐?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자꾸 잠이 들면 자꾸 딴소리예요. 자꾸 우리 속에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요.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 다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뭔가 설명해 주잖아요. 가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해도 그 가라지가 돋아나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시험 드는 자도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가라지가 우리 속에 돋아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이건 가라지가 뿌리고 간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돋아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전혀 무감각해요. 이건 가라지가 솟구쳐 나서 그래요.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이 좋은 시가 날마다 우리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오늘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넘어지게 하는 건 가라지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 원래 가라지가요, 곡식보다 훨씬 빨리 큽니다. 또 튼실합니다. 튼실하게 커요. 그래서 훨씬 더 우쭐하게 커요. 그러니까 곡식들을 자꾸 이렇게 지장을 주는 거죠. 지장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에 행하는 자, 이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라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좋은 시가 우리 속에 담겨져서 정말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같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뭐냐면 지금 43절 보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40절부터 다시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게 뭐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드시 세상에 끝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게도 반드시 마감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그분이 결론을 내려요. 그게 심판이에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우리가 사람으로 정말 천국의 아들들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날이 옵니다. 마지막 가라지냐 아니면 의인된 자냐 갈라낼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와요.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그건 잘 알지요.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압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끝이에요. 이 땅에 죽는 건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끝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 결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날을 공의로 심판날을 정해놨어요. 이미 끝날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표징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죽는 게 진실이잖아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그 후라고 또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도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면 죽음도 진실이고 그 후에 심판도 진실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는 것도 진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말 아주 건성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법이라는 걸 성경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직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건 성경만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말씀하는 걸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큰 진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 앞에 어긋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란다면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이 사람들이 반드시 죽은 후에도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도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 삽니다. 권세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능히 짓밟을 수 있는 권세자들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좋은 씨가 심겨지면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하나의 겨자씨 같다는 이야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이 심겨지면 나물보다 훨씬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역사를 가져올 거란 이야기예요. 또한 이 좋은 씨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집어넣는 누룩, 그래서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를 가져오는 씨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 담겨져서 문제지, 담겨만 지면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되어서 자라듯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듯이 그런 역사를 반드시 가져오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다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연거푸 두 가지를 넣어놓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좋은 씨는 뭐냐?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얘기요. 겨자씨가 씨 중에 뭐 가장 작다고 이렇게 이 표상할 만큼 작은 씨라고 인정할 만큼 겨자씨는 작은 씨예요. 우리나라 좁쌀 씨보다 더 작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으면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돼요. 그게 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풀어놓고 그걸 반죽할 때 누룩을 넣잖아요. 왜? 다 부풀게 하려고. 그래서 서말 속에 누룩 조금 한 등 집어넣으면 다 부풀어버려요. 그게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요. 정말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겨자씨 하나를 같은 것이 심겨진 것 같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릴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좋은 씨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가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세자로 살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원수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다 천국 갑니다. 그걸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 볼 때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그게 반드시 새가 깃들을 만큼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요. 그리고 참 가루 서말이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밀가루 한 푸대, 세 푸대를 지금 반죽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 집어넣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 이게 주님이 뿌리시는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해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의인들 곧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로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날 믿습니까? 참 우리가 안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실감이 잘 안 나. 이 사실이 참 믿어진다면 어진간한 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다른 게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숨 떨어진 순간 이 모든 건 결정돼 버리잖아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복음이 내 속에 담겨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 누룩 한 덩어리가 모든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이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이런 생애를 적어도 살고자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생애를 살다 갈 것이다 이야기요. 주님이 뿌린 씨앗이 좋은 씨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어 내가 이 땅에 거닐어 갈 것이다.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누룩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싶은 사람들, 듣고 싶은 사람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 그게 들을 기라 했잖아요. 그게 들을 기예요. 들을 기. 그래야 들려와요. 그분의 소리가 들려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완악해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풀어서 쉽게 말해도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정말 깨닫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게 듣는 기입니다. 그럴 때는 들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주님, 정말 천국의 아들들을 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되기 원하고, 정말 주여 개야씨 하나리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두 한 덩이가 가루서마를 부풀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 속에서 누룩덩이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질 때에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축복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서 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여 겨자씨 하늘같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여 가루소마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내는 누룩덩이와 같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자연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들을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심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집에서 주의 해같이 빈다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